그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갑자기 길을 가다가 너무너무 멋진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기록에 남기고 싶은데 손에 핸드폰이 없으면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미용실 원장님은 손에 늘 카메라를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동차를 선물로 주어도 면허증이 없으면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어떤 직장에 특채를 하려고 해도 관련된 자격증이 없으면 너 그 자격증 있니? 없는데요. 왜 미리 안 따놓았니? 특채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기회를 얻으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이 약속을 대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망부석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막연히 하염없이 그 약속이 주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기다리길 원하지 않으세요. 성천하신 주님을 그냥 뚜렷지게 쳐다만 보는 사람들에게 왜 쳐다만 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할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망부석같이 그 약속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며 기다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지난 연말에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해야 할 준비가 있는데 오늘은 이 제자들이 어떤 준비를 했는지 그 준비한 것을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런데 기도에 힘쓸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더불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 기도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기도할 때 동참을 했을까요? 13절에 보니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 몇 명이죠? 총 11명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11명입니다. 한 명은 배신자 갸론 유다죠. 그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없고요. 11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들.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중에 생각나는 인물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베다니의 마리아와 마르다 또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 같은 경우입니다. 이들도 함께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가족을 소개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동생들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 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의 아우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자들이 아닙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동생들을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이들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은데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지금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동생들이 왜 찾아왔을까요? 지금 우리 형님, 예수님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집으로 데리고 가야겠다 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며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동네 나사렛에 갔을 때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많은 이적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나사렛에서는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요? 내가 저 예수의 부모도 알고 집안도 알고 형제도 아는데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가족에게 인정을 받기란 이토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이 있어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 상당수가 저희 가족인데 저희 가족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것 같습니다. 아, 형의 말들이 모두 사실이었구나. 우리 형이 미안합니다. 미친 게 아니었구나.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훗날 교회의 기둥이 되고 성경의 저자가 되어 쓰임받았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명한 성경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도 온 가족이 결국 믿고 구원받았듯이 제게는 아직도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희미하게 보이지만 언젠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15절을 보니까 모인 무리가 몇 명이요? 120명이나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한 공간에서 기도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며 준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뭐라고 말하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지만 각자 다른 마음,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니라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에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같은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다르면 소통이 되지 않아요. 큰 공동체라도 마음이 같으면 아름다운 공동체, 소통이 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지만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 해도 마음이 다르면 힘들어요. 여러분 장소,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소, 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리가 멀어도 같은 마음이면 서로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이면 한 팔을 뚫고 저 멀리 광장으로 달려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과 부대껴 외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이면. 근데 다른 마음이면 같은 공간에 있어도 잘 안 돼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같은 집안에 있어도 인터넷을 두들기면 커뮤니티도 대화하고, 아내는 핸드폰 붙들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통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봅니다. 물론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단 하나의 기도 제목, 성령님 오시옵소서. 마음이 같으니까 모이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죠. 구하라 이루리라. 그리고 에스겔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왜요? 주님께서 성령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회복과 부흥을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여인들이, 예수의 아우들이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동일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을 준비했나요?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조직 재건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 사람을 준비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몇 명이 모여 있습니까? 11명입니다. 가룟 유다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12제자는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이들에게 특별히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사도라는 직분입니다. 사도.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지금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어진 특별한 직분이에요. 왜 12명을 사도로 세웠을까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지파가 몇 개요? 12지파. 그러니까 12사도는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이듯이 사도도 12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이 사도를 세우는 근거를 이 제자들은 시편 말씀에서 찾았어요. 20절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자, 가룟 유다가 직분을 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 남은 직분을 누가요? 다른 사람이 그 직분을 대신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를 세워야 할까요? 누구를 세워야 할까요? 지금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 중에 상당수는 오래도록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고요. 또 일부는 근래에 주님을 믿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비록 12제자, 12사도는 아니지만 충성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들 중에 선택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 방식이 어떤 방법입니까? 제비 뽑기로 선출되었습니다. 제비 뽑기 아시죠? 이름을 적어가지고 그 통 안에 넣어놓고 뽑아내는 것. 무작위로 뽑는 거죠? 제비 뽑기. 여러분, 오늘날 사람을 뽑을 때에 뭐 교회 임원을 뽑든지 뭐 회장을 뽑든지 뭐 정치인을 뽑든지 간에 제비뽑기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뭐 거의 전무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투표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저는 투표가 매우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투표가 인간의 욕심과 어떤 혈연, 지연, 학연 그런 것에 매여서 간혹 가다가 선거를 거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 제비뽑기도 크게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투표도 그렇지만 제비뽑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더 의미 깊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비뽑기는 한편으로 위험하기도 해요. 왜 위험하죠? 자격 없는 사람이 혹시 뽑힐까? 위험 요소가 있어요. 사도들이 이런 위험을 모를까요? 사도들 잘 압니다.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제비뽑기를 할 때 원칙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 보아야 할 원칙이에요. 자, 어떤 원칙일까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항상 함께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함께한 사람입니까?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주님께서 성천하실 부활, 십자가, 부활, 성천까지 그때도 함께 했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중간에 들어온 사람이다? 아니다? 중간에 들어온 사람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대단히 보수적인 방식으로 선출되었다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 뭐 중간에 들어와도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막판에 들어왔지만 정말 신실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사람. 왜 이게 중요할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처음부터 주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오래도록 배웠다라는 것. 그런 면에서 주님의 말씀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처음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 한결 같았다라는 거예요. 한결 같았다. 모든 고난을 함께 통과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그 사람이 좋아서, 마음이 맞아서, 내게 이덕이 있을 것 같아서, 뭐 이덕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죠. 대표적으로 게하던 유다. 혹은 희망이 보여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합니다. 교회도 뭐 이런 이유로 찾아와요. 하지만 고난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태풍을 만나면 도망가요. 시련을 맞이하면 뒤돌아섭니다. 말씀이 이해가 안 되네. 어이없네. 그러면 손을 털고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 말씀 이해하기 어렵다.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소화가 안 된다.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 게하던 유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12제자요 사도였던 이런 사람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바울이 순교당할 때 오랜 동역자 데마는 바울과 함께 선교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데마. 훌륭한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렸다.
시련이 찾아오고 의심이 생기고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떠납니다. 진짜 100이만 남는 거예요. 진짜 100이만. 진짜 100이만. 근데 이렇게 따져봤을 때 누가 남았어요? 두 사람 남았다. 두 사람. 누굽니까?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요셉과 마띠아. 근데 두 사람 다 이 신실하다는 것은 이 이름에서 이미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요셉은 다른 이름으로 바사바라 하는데 무슨 뜻이에요? 맹세의 아들. 맹세의 아들. 지금까지 그 맹세를 어떻게 보면 지켜왔다라는 의미도 볼 수가 있어요. 신실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유수도라고 하는데 정직하다라는 뜻이에요. 정직하다. 그 이름답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요셉이. 또 한 사람 마띠아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름답게 살아온 두 사람입니다. 자, 이 두 사람 모두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모두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는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투표하는 게 맞을까요? 투표하면 상처받아요. 둘 다 훌륭한 일꾼인데, 둘 다 모든 자격을 다 갖추었는데, 투표하면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투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제비뽑기,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마띠아가 선출됩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격을 다 갖추었을 때는 제비뽑기도 아주 훌륭하고 좋은 방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신실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되었어요. 후보인 요셉과 마띠아, 이들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항상 함께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항상 함께 했다. 변함없다, 한결하다, 한결같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이 사람의 학력이 어느 정도다, 얼마나 많이 배웠다, 이게 요소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신분이 어느 정도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능력보다 신실함을 우선합니다. 신분보다 신실함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를 때에 육체를 따라 부르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어찌 보면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지 않았느냐. 왜냐?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나 신분이 대단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신실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왜냐?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신앙이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많은 군대를 가지지 마라. 병거와 병마 많이 가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면 군사력에 스스로 도취되어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할까 싶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너희들이 가진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적들과 싸워서 이겨서 전리품을 취하잖아요. 병거도 얻고 튼튼한 군마들도 얻었어요. 말들.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군마의 그 말들의 다리 힘줄을 잘라버립니다. 얼마나 아까워요. 저도 그 장면만 보면 아까워 죽겠어. 아니, 그 아까운 것을 왜? 근데 다윗은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신실한 사람이 되겠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그 준비될 거.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준비의 유익이 무엇이냐?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안 오실까요? 기도하지 않고 12명의 사도의 숫자를 채우지 않으면 성령께서 오시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필연이다. 필연이다. 왜냐?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필연이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합시다. 준비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성령님과 더 아름다운 동행이 가능합니다. 준비되어 있을 때.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죠. 자동차를 선물로 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면허증이 있는 사람과 면허증이 없는 사람, 그 자동차를 선물로 받았을 때 달라요. 다릅니다.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선물로 받아도 부담이 돼. 모일 수가 없으니까. 면허증 딴다고 그제서야 고생을 하게 돼요. 그러나 면허증이 있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은 그 자동차 가지고 마음껏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기타나 바이올린을 선물로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선물 받으면 아름다운 연주를 하면서 자신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악기 쓰는 방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선물로 받아도 사용을 못해. 그냥 장식품이에요. 혹은 과외 선생님을 소개받아서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과외 선생님. 그동안 나름대로 공부를 하며 기초를 쌓아왔던 친구들은 그 과외 선생님을 만났을 때에 날개를 답니다. 날개를 달아요. 근데 기초도 없고 공부하지 않고 공부의 습관이 갖춰지지 않은 친구들은 그 과외 선생님 만나서 가르쳐줘도 진도가 느려요. 성적을 올리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제대로 소화해내기가 어려워요. 성령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찾아오신 과외 선생님과도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과외 선생님 대신에 성령님과 우리가 아름다운 동행을 하려면 우리가 준비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신실한 삶으로 세워서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같이 일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준비되었나요? 혹은 준비하고 있나요? 아니면 막연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람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신실한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